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며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권하려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소망의 찬양, 확신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4장부터 27장까지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재림의 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에는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봅니까? 재림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신학입니다. 재림은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 땅으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모든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의 속상함이 다 보상받는,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 결산되는 그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의 그 내세관과 다르게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 있고 그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재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 그 사이에 중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 시기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재림 때에 일어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 1절에 2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보십시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노래의 내용을 다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와 또 궁극적으로 심판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승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너희는 부를 것이야 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 한마디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 아시고 그러한 어떤 일어날 계획을 다 내용에 담아서 너희는 이러한 내용을 노래할 것이야, 찬양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한 구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과 성벽을 외벽으로 삼고 너희의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시면서 이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또 사탄의 활동이 무력화됐습니다만 여전히 미약하게나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 가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할 것이다. 악의 무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고 신뢰한 자에게 바로 평강하고 평강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유토피아 같은 신앙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가 어려웠던 가난에서 벗어나고 뭔가 안 됐던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막 치유가 되고,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또 하나님이시고 신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기적만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 상황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은 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은 흘러가도록 허락된 우리는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음껏 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또 악한 세상과 이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 또 사꾼들, 그것은 종교인을 포함해서 경제인들, 정치인들 모든 영역에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평안한 나밖에 없다. 또 남은 자가 소수니까 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또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연출되겠습니까?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직장 내에 또 나의 관계 내에서 정말 나처럼 소통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이는 그럴 때에도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계획을 완전히 다 끝내놓으셨다는 얘기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언약적인 또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리고 무너지고 배신하고, 그런데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가 높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와 교만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낮추시고,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또 나오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기다렸다. 우리가 오늘 당장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다 끝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왜 아직 재림 안 하십니까? 우리가 또 언약적인 접근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구원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충실히 다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쭉 지나가면은 여호와께서 또 12절에 또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니, 반복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성취가 다 우리에게 보상받는 재림의 그 선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들, 다른 왕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이 세상에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했습니다. 물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랑 붙었다가 또 밑에 남유다는 또 애굽이랑 붙었다가 아수르랑 붙었다가 철새 정치를 했습니다만 그 남은 자들은 늘 주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 대조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어떤 왕들, 세상의 왕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을 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다. 자, 그리고 우리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했다. 출산이 임박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와서 열매 맺을 때가 됐다. 근데 그들이 열매 맺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다.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거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결국 기다렸지만 이 안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신, 자기가 믿던 그 우상, 자기가 믿던 기준 아래에서 버티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을 신뢰했지만 궁극적으로 바람을 낳고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 어떤 그 믿음의 한계, 인간이 만든 신들에 대한 어떤 그 한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러고 결국 그 이후에는 심판 때에는 다 이렇게 결산돼서 열매 맺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것도 이렇게 빈 열매였구나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27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또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우리 바다에 있는 용, 또 꼬불꼬불한 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던 어떤 악한 신에 대한 그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을 반드시 의미하는 거 아닌데 여기에서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죠. 악한 영들, 악한 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명확한 존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냥 악한 신들, 그 당시에 신화적으로 존재하던 악한 신이 바로 리워야단, 그중 하나가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당시에 이사야 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신들은 다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이러한 선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신들은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금 이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확하게 신약시대에서는 뭘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탄 마귀가 멸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신약성경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정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의 정리입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우리가 배웠던 우리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실함, 신뢰하는 믿음, 그 고통들을 다 씻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축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은 다 심판받아서 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평강이 영원히 있을 그런 행복한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찬양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은 우리에게는 머나먼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그런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재림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양보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기다림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신앙이 있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언약적 확신, 그리고 평안, 이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기다림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